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만 가지고도 감동이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특별한 때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 강해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저희가 한 주간을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또한 참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또 성도들답게 잘 살았는지 뒤돌아 봅니다. 저희들의 잘못과 그리고 저희들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말씀에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부족한 여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이 시간 마칠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목은 빈들에서.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첫 시간, 서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와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예수님의 직계제자인 12명 중에 한 명으로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던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의 스토리를 보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리고 이 마가는 부유층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다락방이죠. 이 다락방이 바로 이 집이 마가의 집이었어요. 그 다락방에 무려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죠? 무려 120여 명 정도였습니다.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의 다락방이었다면 상당히 큰 저택이었을 거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마가는 상당히 그 부유한 그런 부유층 아들로 고생 없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이기 때문에 바나바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바나바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될 때 이 마가도 수행원으로 함께 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예, 우리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볼게요. 13장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예, 마가에게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출발은 같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도 하차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이 말씀의 뜻은 이제 그들 앞에는 높고 험한 고개를 넘어야 가야 되는 엄청나게 그런 험한 선교 여정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도대체 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거기에서 혼자 중도하차하게 되었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설로 내놓았는데 몇 가지로 이렇게 축약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 요한이 그는 부잣집 아들인 까닭에 고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산을 넘을 자신이 없어서 그랬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또 풍토병이 걸려서 돌아가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바울의 그 일 중심적인 경향 때문에 이 청년인 이 마가가 갈등이 생겨서 그래서 돌아갔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압도적인 이유인데 이 마가가 아마도 향수병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그 중도 하차의 까닭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마가는 그런 험한 선교 여정을 앞두고 그 눈앞에 앞두고 중도 하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36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요, 한번 찾아볼게요.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37절.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40절.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자, 예,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 간에 심하게 다투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그 기록된 대로 보면 이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다툼의 과정에서 아마도 바나바는 이쯤에서 마가를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 선교 여행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니까 함께 데리고 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역 초기에 그 일 중심으로 사역을 하던 이 바울은 여전히 심하게 반대를 했을 거예요. 밤빌리아에서 우리와 일하러 가지 않은 마가를 다시 우리와 동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바나바도 양보하지 않고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함께 선교를 하느니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쯤에서 갈라섭시다. 그리고는 헤어져서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그리고 이때부터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이렇게 선교를 가게 되죠. 이렇게 선교의 역사가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던 마가였어요. 그런데 훗날 이 마가를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예, 세월이 한참 지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신에게 임한 그 마지막을 직감하고 그리고 이제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요. 이때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그래서 병을 늘 일상으로 달고 살았던 그 바울 곁에서 누가가 같이 함께 있으면서 당시에 그 감옥살이에 함께 고난을 겪어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편지에 지금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건가요? 바로 마가.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이 마가를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나요? 요긴한 사람. He is helpful.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동안 그 바울의 인간적인 용서와 화해, 너그러움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유익한, 요긴한 이것은 마가의 그 무엇을 전제한 것인가 하면 마가의 완전한 변화, 탈바꿈을 전제한 말이에요. 오늘 마가는 옛날에 이 마가 때문에 다투었던 그 마가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변한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 마가였는데 이제 그는 이 바울에게 그는 내게 필요한 사람이니 그를 내게 데려오라. 이 마가의 변화와 성숙을 전제로 하고 그를 데리고 오라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 버린 철부지 부잣집 아들 도련님 이 마가는 어떻게 먼 훗날 바울 사도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그리고 필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 이유는 대체 뭘까요? 삼촌이었던 그 바나바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지만 바나바는 그 일 이후에 이렇게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대체 뭘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자, 여기에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로마를 또 다른 말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13절에서 베드로가 마가를 지금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나의 아들 마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면에서 볼 때 마가는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 사도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문서를 보게 되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동행했다는 기록들이 여기저기 곳곳에 있습니다. 결국 이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마가가 또 고쳐지고 변화되고 이렇게 성숙하도록 도와준 이가 바로 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사실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실패에 관한 한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넘어짐이란 무엇인지 정말 뼈저리게 느낀 그러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 앞에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한 그런 마가 그를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마가를 바라보면서 과거에 자신의 첫
처참했던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는 3번씩 주님을 부인해야 했던 가슴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죠. 넘어져 본 자만이 넘어진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 슬픔을 아는 거죠. 베드로에게도 그 넘어짐의 그 기억, 그 흔적이 그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를 받아주고 실패했다고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어. 어깨 늘어뜨리지 마. 야, 마가, 너는 그래도 나보다 낫다. 너 나 옛날에 어땠는 줄 아니? 이러면서 아마 마가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세워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습관적인 베드로의 언어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그 베드로의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 너무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원문과 오늘 1장 1절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은 같은 문맥으로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필체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과 용서와 관용, 그리고 소망의 능력을 이 복음 가운데서 이 1장 1절만 가지고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거죠. 한때는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되돌아갔던 마가였지만 지독한 실패를 경험하고 그 부끄러움의 기억을 지니고 살았던 베드로 사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마가는 놀라운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복음서의 가장 위대한 서신이 그를 통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렇다면 마가는 왜 이 서신을 쓰게 되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글을 쓸 때는 왜 이 글을 쓰는가? 목적이 중요합니다. 때는 AD 64년이에요.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AD 64라는 숫자 그것만 가지고도 금방 알아채실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죠? 로마에 있었던 대화재. 네로가 방화범이라는 소문이 로마 시내에 그때 당시에 돌아다녔습니다. 로마가 이 전체 10구역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 3곳이 완전히 화재로 소멸이 되었어요. 어느 정도로 상상을 하면 되냐면 이 마운트 웨이브리, 글렌 웨이브리, 그리고 뭐 가까이 있는 다른 어떤 뭐 애쉬우드나 이 3개의 그 구가 완전히 불이 탄 거예요. 굉장히 처참한 그런 정말 대화재였던 거죠.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는 정신증에 있던 이 네로가 이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정권 잡은 자들이 그 민심으로 인해서 반란이 일어날까봐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희생양이 필요했죠. 거기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일을 뒤집어 씌워라. 그래서 이 일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검거의 폭풍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씌워서 들여보내서 짐승의 밥을 만들기도 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고문과 형벌이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엄청난 정말 그 무서웠던 그 일들이, 사건들이 히브리서에 다 나오죠. 실제로 그 끔찍한 고난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몰려온 거예요. 견딜 수 없는 폭풍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점점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에는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엄청난 낙심이 들어오기 시작했겠죠. 이제 끝났구나. 우리 다 죽는구나. 소망이 없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 맞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대체 누구시란 말인가? 이런 어떤 회한 같은 게 마음속에서 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으로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을 때
어느 날 이야기 하나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조그만 소책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손에서 손으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 폭풍 속에, 그리고 그 절망 속에, 말할 수 없는 그 환란 속에서 난감한 혼돈 속에 한 줄기 이런 그 비처럼 던져진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은 가장 최초로 쓰여진 소책자인데, 이 기록 연대가 정확히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어요. 당시에 이 책은 죽어가던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을 던지고, 그리고 유일한 길을 제시했던,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일어서게 했던,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었던 소망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성도들의 손에서 손으로, 입에서 입으로 고난을 겪고 있던 성도들에게 복음의 소식, 굿뉴스가 되어집니다. 바로 그 첫 시작이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입니다. 엄청난 능력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엔겔리온, 영어로는 가스펠, 굿뉴스, 그리고 우리말로는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을 때 모든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똑같은 일이라도 예수님 없이 듣게 되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장은 기쁜 소식이라고 들었지만 몇 년 뒤, 아니 몇 개월 뒤만 지나도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혹은 지금 당장은 기쁜 소식처럼 들리지 않는 일들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듣게 되면 그 소식은 몇 달 뒤, 몇 년 뒤가 되면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소원하기는 마가복음을 강해하는 동안 우리들이 듣는 소식은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쁜 소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기쁜 소식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16장에 걸친 가장 짧은 복음서이지만 가장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첫 번째 문단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간 사람인지 우리가 이 부분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두 가지 위대한 칭찬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예수님의 칭찬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에는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그는 자기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소명을 주제로 4주간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소명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살펴봤는데 종합해서 오늘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이 소명은 어떤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직업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소명은 허황된 어떤 꿈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대로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부르신 그대로 걷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죠. 완전히 떠나는 것인데, 이 내 삶의 자리, 나의 가정적인 상황, 그리고 나의 경제적인 상황, 나의 신체적인 그 어떤 그 상황,
그 상태들을, 그 상황들을 핑계대지 말고 지금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그대 있는 자리 그대로 주님 부르시는 길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명인데,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이 부르심에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방관자가 아닌 매일매일 삶으로 응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세례요한의 가장 중요한 그 삶의 기초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는 참 단순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오늘 뭘 입었다고 소개하는가 보면 낙타털 옷과 그리고 가죽 허리띠, 그게 그를 이야기해주는 그 복장의 한 장면인데요. 낙타털 옷 하니까 어떤 근사한 그런 털옷 이러한 것을 상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옷은 그 당시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옷 종류의 하나였어요. 그만큼 소박했다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남자들 복장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 당시의 남자는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 수준을 바로 이 허리띠 장식으로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죽 허리띠를 메고 다녔다라는 그런 말씀의 뜻은 아주 평범한 그런 복장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다음에 소개되는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바위에 생성되는 꿀이었는데 이 음식들 또한 당시에는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먹는 아주 평범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자가 이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검소한 의복과 그리고 식습관을 가지고 그의 삶 전체가 소박하고 검소하고 단순한 삶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조명해 주는 거예요. 유명한 영성가인 리처드 포스터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단순성은 거룩한 중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 실제를 경험하면 외적으로는 자유롭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 내면의 실제는 외적인 생활 양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은 그의 내면의 중심이 거룩한 하나님으로 아주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외적으로는 단순하고 소박하고 그리고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거룩한 내면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내적 실제와 그리고 이 외적 생활 양식 모두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의 욕구 때문에 물질이나 지위나 명예 그리고 심지어 음식에 대해서도 건강하지 못한 애착을 갖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아주 단순한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한 해가 거듭거듭하면서 뭔가가 이렇게 단순하게 좀 심플해져 가야 되는데 오히려 뭔가가 자꾸 복잡하게 늘어가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서 세례 요한은 아주 단순하게 내면과 그 외적 생활까지 단순한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점,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들,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5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가 내 뒤에 오실 것이다. 이 선포가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7절과 8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온 유대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막 그 세례 요한 앞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 시대에 추앙받는 스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지금 누구를 소개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로 가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하죠. 내 자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리지 내가 주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사람인 세례 요한을 보고 나오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는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그 나침판이 글로 가도록 향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그를 향해 박수와 갈채가 막 쏟아지고 있지만 그는 자기 위치를 정말 정확하게 알았어요.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소리. 그냥 사라지고 마는 그런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은 왜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을 쓰셨을까요? 누가복음 우리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볼게요. 1절 디베rio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네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예, 보십시오. 왜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데 거기에 황제가 등장하고 유대 총독이 등장하고 그리고 분봉왕이 등장하고 대제사장들이 등장을 할까요? 거기에는요, 소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화려한 궁궐 안에 그리고 이미 종교화된 그 무리 중에 적막한 빈들과는 대조되는 그 복잡한 도심 한복판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도시에서 서로가 더 가지려고 경쟁하고 다투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화려한 회칠한 무덤처럼 종교성만 남은 그런 종교 지도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소박한 삶을 사는 그리고 단순한 삶을 사는 세례 요한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 고요하고 적막함 가운데 있던 빈들에 서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아주 난감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는 이들의 소명적인 역할, 코로나로 인해서 냉랭해져 버린 세상에 이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그리고 냉소와 혐오와 비난, 갈등으로 부딪히는 이 세상에 정말 그 웃음과 유머와 사랑의 힘이 넘치는 곳으로
정말 이런 소명적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구되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게 주어진 역할, 그리고 현실의 삶을 아주 성실하게 사는 일은 정말 귀하고 귀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현실에서 치열하게 살기는 사는데, 반면에 우리는요, 언제부터인가 내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삽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세례 요한은 정말 이 질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아주 잘 산 사람입니다. 자기 소명이 아닌 일을 말해야 할 때는 아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말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소명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자기 소명대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소명으로 알지 못하면 늘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일을 부러워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을 늘 실패자로 느끼게 돼요. 자기 직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늘 실패자 같은 느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 말씀 들으시는 청년들은 정말 중요한 이 시간에 내가 갇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이야기 한 부분으로 나를 초대해 주셨다면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을까? 그것을 기도하고 찾아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이 여러분의 평생의 생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여기에서 정리하려 합니다. 우리들 각자가 서 있는 자리는 유엔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 소망을 심는 자리입니다. 절망을 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갈등의 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려 놓으신 그 갈등의 벽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재능과 그리고 은사,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소망을 심는 사람이 되십시오. 소망이 심겨질 때마다 우울과 절망과 갈등의 싹은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그 자리에서 유엔겔리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심고 사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명받은 자로,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소명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참으로 이 난감한 시대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빛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액션에서 드러내는, 나타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또 한 주간을 향해서 나아가는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시작이 복음과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듣게 되는 모든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또 만나는 사람, 그리고 또한 또 함께 메시지든
비대면이든 어떤 환경에서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소망이 되고 여러분들이 빛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 마음에 품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대로 소명자로 살겠노라 또 결심하시고 삶에서 적용해야겠다 작정하시고 나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신달 한인교우 여러분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 극진하신 넘치는 사랑과 그리고 성령 감화 충만하심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